대한 성부 하나님의 증거, 참된 왕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고 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안양중앙선교교회 가족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다스리심,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또 주목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고 그분의 존재까지도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사람의 평가나 혹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라고 하면 금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든 저 북미나 혹은 아프리카에 있든 금은 귀하고도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설령 저 지저분한 곳에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가치 있는 그대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또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어디서든지 귀한 것이고 또 그래서 환영받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선언하고 증거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죠. 세례 요한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없었던 선지자의 그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온 사람들의 심령을 일깨우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런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잠들어 있는 유대 백성들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참된 왕이 오고 계시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광야로 나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는 가슴을 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뒤바꾸고 그분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의 증거를 받으시게 되었고 주님의 이제 공생애는 이제 곧 시작되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참된 왕 되심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성부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증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읽고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때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키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이제 맞이하고 준비하게 되었던 그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저 북부 갈릴리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였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되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훨씬 더 그 이전부터 광야에 나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때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렇게 머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요한에게로 나오시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모든 영적인 일에는 그에 합당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자연 법칙과 이제 섭리인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계획을 막 앞당기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이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딱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대자연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딱 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일찍 심어서도 안 되고 더 늦게 해서도 안 되고 딱 그 기간에 씨앗을 심어야 되고, 심었다고 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빨리 이렇게 캐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 또 기다려서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때가 되면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조급하게 생각을 해도 때가 되어야 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심고 기다려야만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시간에 앞서서 30년을 기다리시죠. 이 땅에 오셔서도 세례 요한은 이미 사역을 시작했어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로 하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삶을 감당해가는 지혜가 필요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은총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심어놓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자라있고 또 그것이 결실되어져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늘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오늘 여기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결실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으로 행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셔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로 잘 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결실들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드디어 때가 임박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렸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의 영적인 지식이 점점 더 완전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오시기는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언제 오실 것인지 이 세례 요한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불분명했던 지식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이맘때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고 하라고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고,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보내시지 않겠는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들을 다 알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비로소 저분이 구원자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참된 왕에게 감히 세례를 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는가.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종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 단번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걸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토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지식에 있어서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하나씩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미리 알고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그 방식과 그걸 다 알고 주님을 섬겨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지식도 믿음의 여정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인도함을 받고 오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평생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길을 보이시고 열어가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내일은 또 하나님의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내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이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 지중해 해안선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이죠. 한 열흘길이면은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걷는다고 해도 한 2주면은 넉넉하게 이제 이룰 수 있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은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이 그 무기가 뛰어난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면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아예 못 가. 그리고 도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로지르는 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자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믿고 걷기만 하면 우리가 마침내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 생각 같아서는 빨리 질러가고 싶습니다. 그냥 고생하지 않고 괜히 그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걸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고생을 하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섭리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래서 복된 길을 포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보여주시지를 않고요,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기해버릴까 봐. 하나님, 내가 그런 고통 다 감당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봐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길을 보고 바라보고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다음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길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걸음은 한 걸음이다. 오늘 한 걸음 걸어내고 또 내일 한 걸음 걸어내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알게 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보여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걷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걸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걷게 하셨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총에 이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사죄의 은총을 얻는 세례가 이 세례였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침례 아닙니까? 원래는 침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뿌리는 이제 세례를 하지만 본래 진짜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 속에 내가 푹 들어갑니다. 죽지요. 물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일으켜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세례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된 나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세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친히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례도 직접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는가?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게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는 겁니다. 연약함, 우리의 혈기 많음, 또 우리의 욕심도 많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꽉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을 마귀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틈타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죠.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탄식하고 아파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죄이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죄라는 것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연약함이라는 것을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마귀도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알고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분에 대해서 공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슈퍼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에 아픔을 당하셨고 편하고 쉬운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아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어요. 배고프면 예수님 배도 고팠어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은 뭐 대단해가지고 밥 안 먹고도 사시는 분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먹기를 탐한다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이셨죠.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아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파하셨고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셨을 뿐이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던 분이죠. 이 길로 가면 쉬운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렵지만 사명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편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니까 감당하는 것이고,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짊어지면서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9절 그대로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주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지만 결국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요,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셨죠.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죄인이라서 세례 받는 거 아니다. 내가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락하라. 그래, 내가 너보다 뛰어난, 내가 참된 왕이고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그 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야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위치로 몸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죠. 죄인으로 인정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야만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계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죄짐의 무거움을 아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직접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자 세례의 자리에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알고,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의 고통, 내 삶의 죄로 인한 그 고통, 여러분 그러시기에 그냥 마음에 숨겨두고 계시면 안 돼요.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후회가 되고 한탄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사죄의 은총을 얻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된 왕 되심을 성부께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하늘이 이렇게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내려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목수의 노릇을 하느라고 손은 굽어졌을 테고,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뭐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가 보다 생각을 했겠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은 오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못하잖아요. 대자연을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시고 증명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믿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미 증거했고,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 귀한 믿음은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지요. 가장 순수한 믿음, 가장 정금과도 같은 믿음, 이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내가 그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도마도 모인 그때 다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만져봐라, 그리고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없는 우리 세대, 믿지 않겠다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통치자로 믿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확증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때는 그냥 문제 많고 속 썩이는 저 아들, 야 너 가가지고 저기 가서 사람들이나 구원하고 와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성자 예수님께 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지 아니하고 그저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기뻐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사랑받은 자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온 힘을 다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온 힘 사랑하신다, 온 힘으로 붙잡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붓고 내 마음에 채워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고 헛된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때는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의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하실 때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통치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전적인 그분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세상살이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만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알고 나를 부르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쫓아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고된 인생길에서 그저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성자 예수님처럼 내 인생에서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지게 하셔서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아버지 하나님 진리 속에 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 복된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가정을 세우며 일터를 세우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세워가며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사랑받을 것 아무것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삶의 자리자리 돌아가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